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이 그들의 안내자였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가본 광야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이 선생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둥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들은 아무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한낮의 태양볕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기둥이 큰 그늘이 되어서 파라솔이 되어서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 광야의 밤은 캄캄하고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비춰주고 또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두 기둥은 아무리 비가 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안 흩어지고 바람이 불어도 안 사라지고 그야말로 이 기둥은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의 상징이요 그런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에서 이 기둥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총이요 위로요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또 원수 마귀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적 가나안인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이 광야 행군에서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끔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간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기도는 하느라고 했는데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어려움이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고, 느끼지 못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또 다른 신비로운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이 백성들 앞에 있다가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구름 기둥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어요. 구름 기둥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뒤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 이 구름 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눈엔 사라졌는데 사실 이 구름 기둥은 어디로 간 거라고요? 뒤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갔습니다. 여러분, 뒤로 갔다 그러니까 그냥 뒤로 갔나 보네? 쉽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최소한 그 백성들의 수가 한 300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최소가 300만 명. 여러분, 300만 명 보셨나요?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 전 못 봤는데. 그런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300만 명, 사람만 300만 명에 거기에 짐승에, 거기에 수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수레들이, 짐들이 쫙 늘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그 줄이 얼마나 길지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름 기둥이 지금 뒤로 갔다는 말은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상징인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 교제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느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내 믿음의 용기를 내고 이젠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자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도 되지 않고 응답도 잘 되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경우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그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시커멓게 그 물결을 넘실대고 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진퇴양난의 위기인 거예요. 이 진퇴양난의 위기,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을 찾았겠지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뿔싸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어려운 역경에 처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어려운 일 당하는 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임재까지 느껴지지 않고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째서 나의 환난의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다윗의 뒤를 이은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려 하시다가도 내가 내 종 다윗을 보고 참는다라고 하실 정도로 사랑하고 총애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다윗이 지금 뭐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환난의 때에 왜 하나님 숨으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여지껏은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은혜의 빛도 사라지고 진리의 빛도 사라지고 그냥 온통 사방이 깜깜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십시오. 이제 분명히 아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지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라졌는데 사실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은혜스럽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서 보이지 아니할 때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다 더 은혜스럽게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등 뒤에, 내 배후에. 보이진 않지만 등에 눈 달린 사람이 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내 등 뒤에, 내 배후에 계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때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신비로운 역사로 가까이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20절에 이 구름기둥이, 등 뒤로 간 구름기둥이, 뒤로 간 구름기둥이 뭔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진과 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이에 그 구름기둥이 가로막고 섰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뒤로 간 구름기둥이 왜 뒤로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중간에 구름기둥이 딱 섰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 사이에 자신을 감추인 채 지금 칼을 뽑아들고 살기등등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막아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한창 신나게 쫓아 달려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구름기둥에 막혀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추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름기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필요한 곳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던 것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위한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뒤에서 내 원수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내 뒤에 계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뒤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나를 위해, 난 모르지만 무엇인가 어쨌든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 아이고야, 이것이 내 죄 때문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더 많은 경우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구름기둥이 내 뒤로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오랜만에 부흥회를 열게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는 잔치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교회가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부흥회를 하니까 이 교인들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이왕에 좋은 강사님 모셔서 부흥회 하니까 이왕이면 이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부흥회 하자고,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부흥회 하자고 의논해서 교회 예배당은
좁으니까 교회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려고, 야외 집회를 하려고, 야외 부흥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이 부흥회 딱 열리는 시작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갑자기 그냥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면서 장대 같은 비가 퍼부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모처럼 부흥회를 열려고 하는데 이 비가 웬 말입니까? 이 비 그치게 해주십시오. 근데 간절히 정말 기도했건만 야속하게도 기어있는 비가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쫙쫙쫙쫙 비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만저만 낙심한 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비가 오니까 시골이니까 논밭에 일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거 일도 못하게 됐는데 구경이나 가볼까 해가지고 하나둘 다 예배당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비 내리는 천막 아니었지만 천막이 미어 터지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큰 은혜 가운데 부흥 집회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일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배후에서 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뒤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구름 기둥은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이제 이 시기에는 구름 기둥은 이제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물론 애국 군대,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뒤로 가야 하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편에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거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어린애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들 앞에서 구름기둥을 옮겨버리셨어요. 그 대신에 이제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는 새로운 안내자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안내자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전진하라고. 바로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름기둥이 안내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데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름기둥은 그냥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걸어가니까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바닷속입니다. 바다가 참 무섭습니다. 바닷속을 건너가는데 좌우에 바다가 벽이 돼서 넘실대고 있는데 그 벽이 합쳐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벽이 합쳐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 바닷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신다는 표식으로 구름기둥 다시 앞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구름기둥이 앞에 가면 우리가 구름기둥 따라서 저 바닷길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바다를 건너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좌우에 물이 벽처럼 쌓여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조용히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를 육지로 건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할 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 앞에 말씀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지시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구름기둥을 아예 옮겨버렸어요. 이제 구름기둥은 필요 없다. 너한테 이제 구름기둥은 필요 없다. 이젠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어요. 단 한 번도 표적을 봄으로 이루어진 것 없었어요. 표적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니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때는 구름기둥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홍해는 갈라라도 졌지. 요단강 건널 때는 요단강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집어넣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표적 없어요. 지금 구름기둥도 없고 바다도 안 갈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건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고 낙심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우리 앞에 축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가 있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요.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머물러라. 이거 아니다. 돌이켜라. 뭔가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시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옮겨가는 대신에 말씀을 주셨어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새벽 강단을 통해서, 수요 강단을 통해서, 금요 심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 꽉 단단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